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기온도 많이 천연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도 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절대로 주의를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고 은혜를 듬뿍 받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시작.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후 첫 번째 맞는 주일,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고 이 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온 성도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며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그렇습니다.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부른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바로 길에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벌써 10월 마지막 날이 됐고 내일부터 이제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길 하나님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번 연도 너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이 10월 말 11월에 오늘 이 시간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다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며 주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추수의 계절 이맘쯤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나 모든 은혜를 달려오는 은혜를 모아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수원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일때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단에 떠나가시고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박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이런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몰아주니 거룩하시고 땀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때에니 시온에서 구원이 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의 끝에야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거룩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거룩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주 예수 시간에 그 예수를 지한 주님의 그리세 주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시민된 그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정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의 구원함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 붉은 지나고 주여함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나 주 옆에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불의는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우리 신앙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는데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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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푸른 토장 10만원 물가를 인도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을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소품을 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앞에 다루받은 스스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라. 우리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신 주님의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혼 영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며 주님과 만나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은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하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커진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불러주신 소명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혼연일체되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 집단 병역이 이루어져서 이게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모두가 관심이 많은 이때 자신의 사리사욕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님 말씀대로 국정을 이끌고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인 말씀을 따라 선교를 펴주시는 곽효준 선교사님과 권양원 선교사님은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와 태국에서 코로나가 잠잠해져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연계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교회임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대와 성장의 10년을 향한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하고 구제와 섬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합시켜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자연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와 지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연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11월 첫째 주에는 각 기관이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각 기관이 새롭게 하시고 회장과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기대와 성령의 10년으로 전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12월은 사모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은혜에서 사모총회가 잘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생명, 10년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게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모든 헌신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11월인데 정말 이번 연도 빨리 갔죠? 예, 제가 여담을 얘기해 우리 집안의 막내도 태우도 이번도 빨리 갔다고 얘기해요. 진짜 빨리 간 겁니다.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 회복에 대한 관련해서 이제 정부 시책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교나 모임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없고 이제 주보를 보실까요? 주보 안쪽 면에 주일 오전 예배 순서 밑에 보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이행 계획이 나옵니다. 정부 시책은 1, 2, 3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보셨어요? 보고 계시죠? 자, 보시면 예배 참가입니다. 예배는 그 인원수의 몇 %요? 50%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거기 모임이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맞았으면 상관이 없다고.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로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지역마다 가끔씩 이거를 올리고 내리는데 아마 지역마다 아마 이걸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 완료자로 구성됐을 때 12명 이상 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시설 안에서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2명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예.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는 끼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막 벗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원래 옛날부터 조금 여러 가지 있는 게 뭐냐면 뭐 카페에는 몇 명 되는데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그게 없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모여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기본적인 걸 지키고 2차까지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주 정기적으로 아마 매주 예배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후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식사는 못합니다. 식사는 못하고요. 단 종교시설 책임자 종사자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한다.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는 교회 이런 겁니다. 교회 직원 그래서 식사해도 된다. 그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교회 직원들 뭐 여러분 이거는 아마 큰 교회들 교회 직원들이 큰 교회들 많죠. 그러면 그들은 모여서 먹어라. 대신에 방역은 지켜라 그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좀 정부에서 좀 약간 이렇게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모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미접종자 포함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500명 이하. 그러니까는 수련회나 이런 게 해도 되는데 방역을 지키되 모이되 100명 이하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교에서 해도 돼요. 하지만 방역을 지키고 마스크 끼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네. 대신에 식사를 하지 마라. 이 같은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예, 그걸 여기 아시고 이게 이 종교 관련해서 제가 요약을 한 거면 여기에 우리가 나머지 복잡한 건 제가 뺐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단적으로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광고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밑에 주보나 스크린을 보시면 5번입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에 정부 시책에 준해서 11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역 예배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지만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가 방역을 지키며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허락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역장제 말씀을 또 드릴 테지만 교회에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취식은 하면 안 돼요. 이거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잠깐 뭐 이렇게 물음할 수 있겠지만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모여서 구역 예배 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남성교회 모임 이런 것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본적인 방역 지키면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2번부터 할게요.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및 성경 필사 봉헌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대와 성장의 10년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와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연교회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11월 1일 월요일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2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다짐하며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승리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전교인 가을 대신방을 합니다. 사모함과 기도함을 준비해 주시고요. 구역,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들 2차까지 오니까 전부 다 마셨더라고요. 기본적인 방역을 지키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구역마다 이번 전교인 대신방 진짜 오랜만에 하는 신방입니다.
기억하시면 저도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광고 진행할게요. 오늘 예배 후에 권사의 원래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권사님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4대 공경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좀 보여주실까요? 7번. 청주 지반의 주간 담임 목사 부부 수양회가 11월 8일부터 10일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마 우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하는 수련회인데 담임 목사 부부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지방의 많은 목사님들이 교류도 없었고 영적인 공부를 못 받아서 지방에서 귀한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인원 제한도 있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 부부만 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부가 가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목사 부부가 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가서 저희도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 교제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받고 돌아올 테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10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제가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바로 나오세요. 바로. 자, 혹시 빠지거나 잘못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2일 박양래 권사님, 5일 신명대 집사님, 11일 신동량 권사님, 14일 곽하은 청년, 16일 곽초현 청년입니다. 자, 얼른 나오세요. 예, 얼른 권사님도 나오시고. 예, 나오세요. 예, 우리 하은이, 예, 우리 엄마가 좀 나올까요? 기도 제목 나려고 하니까 아버지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멋지신 분이 나오시죠. 자, 우리 나같이 10월에 이 땅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귀한 분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무서운 마이크. 자,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제 정신이 없네요. 자, 호흡 불겠습니다. 권사님이 대표로 불러주세요. 중요한 거 알아요. 박수하겠습니다. 최영이가 좀 뽑아주시고. 예, 그래도 케이크 커팅 할게요. 권사님 혼자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오늘 권사님 생수님 생일이시죠. 잠깐 하나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잘 자르시네. 박수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1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사람이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 겸손하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곳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예. 하은이 소원은 모르겠고 좋은 놈 만나서 네, 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축복 기도할 때요. 당연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말고 나를 향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응답되기 원하면서 이제 기도할 원 하나님 이분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귀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다능심이 창대하여 말씀하신 주님, 여기 있는 귀한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더 역사하셔서 지켜보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10월 내가 태어난 이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 찾으셨나요? 저도 여기서 찾겠습니다. 욥기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적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 흙덩이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아멘. 자, 우리 성경 필사했던 이 욥기서는 필사자가 신경석 안수집사입니다. 욥기서를 필사하셨어요. 네, 은혜롭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주일 예배 때 이런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저에게. 제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했지만 설교 제목까지 고민한 적은 별로, 이건 진짜 어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오늘 말씀의 정확한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이 욥하면 고난이죠. 그렇죠? 욥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난당한 사람 대표 욥이죠. 대신에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내나 이제 주변에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고 설교 준비 힘든 게 욥기라고. 제가 요즘 새벽 기도도 준비하지만 참 쉽진 않은. 그런데 욥기서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옹달샘이 나오듯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욥은 성경에 보니까 당대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가장 부자였고 가장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이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죠.
자녀 다 죽죠. 그죠? 종들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 죽으라고 조주하고 도망갑니다. 거기다가 온몸에 뭐가 났어요? 예, 이 악성 종양이 막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욥의 절친이었던 3명의 친구가 와서 욥과 함께 같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너의 고난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더욱 다그칩니다. 가뜩이나 힘든 욥에게 이 3명의 친구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답답함과 고통만 배가 되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욥이 죄를 졌어도 지금 상황에서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위로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자,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는 욥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 품꾼의 나날 같지?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 같고 수고한 싹쓸 애타게 바라는 욥은 현재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인생을 뭐라고 하냐 따라볼까요? 고된 종살이와 같다. 자,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은 고된 종살이와 같다. 여러분들 종은 뭡니까? 기쁨이 없죠.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고 그죠? 끝없이 노동만 하다 살다가 죽는 것이 종입니다. 그나마 삶의 낙이라면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에 쉬는 게 좀 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뭐라고 하냐? 1절 뒤에 보니까 평생의 품꾼의 날과 같다. 인생을 품꾼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품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하루 못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일해. 뭐라 열심히 일해서 살아요. 하지만 그의 유일한 낙은 뭐예요? 저녁에 뭐를 받아요? 싹을 받는, 품삯을 받는. 욥은 종과 품꾼 같은 삶이 자신의 인생과 같다라고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욥의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안 좋은 거죠.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욥은요, 종과 품꾼의 고달픈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을 꼬리에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을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덮였었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여러분 대충 읽어봐도 마음이 좀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과 품꾼은 그나마 낙이라도 있어. 저녁에 쉬고 품싸게 받는데 욥은 그런 것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속되는 고통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몇 달 동안 허탈함 가운데 괴로움과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눕기만 하면 시작. 새벽까지 내내 그런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그리고 밤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온몸에 뭐가 났다고요? 악성 종양. 성경에 보니까 기압장으로 긁어 엄청나게 종양이 나는데 이 종양이 굳었다가 터지는 걸 반복한다. 그런데 밤이 되면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밤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리고 내용상 아마도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번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은요, 진짜 질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그 마음의 질병이 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는 죄 가운데 고난? 이걸 계속 여러분들 반복하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주님, 제가 왜 고난을 겪어야 돼요? 나 죄 짓고 없는데.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었죠. 아내는 도망갔죠. 재산은 다 잃었죠. 여러분들 웬만한 여러분들의 이 고통에 갑절이 되는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욱 욥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 이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전혀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땅의 삶의 허무하게 끝날 같은 절망감마저 들어요. 자, 6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시작. 여러분들 배틀의 북은 어르신들 알고 있는 위에서 그 나중에 이 옷을 짤 때 위에서 싹싹 지나가는 게 있어요. 짤 때. 그죠? 설명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 그런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지막을 맞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절망감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즘 TV에 보면 맨날 나오죠. 뭐 할까요? 죽고 싶은 거죠. 아마 극단주의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완전히 꽉꽉 막히고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욥기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욥도 계속 그래. 나 죽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면 주님 저 스올에 갔다가 좀 올게요. 스올이 뭐예요? 이 땅 후의 삶인데 나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죽었다 깨우면 안 될까요? 그 정도로 빨리 죽고 싶다는 얘기까지. 얼마나 힘들면.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온 감정이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마음 다 한 번씩 들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욥은요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가 없어.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아실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인 동시에 지옥 갈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욥은 힘들지만 극단적으로 못해. 그래서 다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푸념을 해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데 죽을까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정도 극단적인 거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삶에 어떤 많은 고통이 없는데도 삶이 무의미하고 답답하고 멍해서 잠도 잘 못 이루고 허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지내는 분들이 의외로 요즘에 많아요.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계속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도 잘 못 이루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한 이런 분도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근심, 걱정, 잡대한 생각 때문에 막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고민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질병이 있는데 너무 그 육체 질병이 길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좌절됐다가 죽고 싶었다가 체념했다가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이 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계속 지속되니까 날 것 같은데 또 안 낫고 막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어떨 때 좌절하고 체념.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죽어버리니까 이런 마음 드는 사람도 많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는데 계속 해결이 안 돼. 계속 미뤄지고 금방 해결될까 하는데 해결이 안 돼. 목사님은 금방 될 거야. 주변 사람 될 거야 하는데 해결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몇 년 지나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상황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7절에 주목을 했거든요. 7절. 욥은 이렇게 말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욥 답을까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억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처럼 의미 없는 인생이 바로 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쓸모없는 인간이 접니다. 이런 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가냘픈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찬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작은 신음이라고 해요. 작은 신음. 하나님은 욥에게 이 가냘픈 기도를 기다리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청년 어른 할 것 없이 고독사가 많다고 하잖아요. 고독사. 제가 몇 개월 설교한 것 같은데 고독사가 뭡니까? 세상에 적응 못하고 나 혼자 집안에서 안 나오고 계속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환청도 들리고 환각분하고 그러다가 극단 선택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아요. 혹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가냘품 신음의 기도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기도 좌우지가 푸념을 놓도 기도하면 그때만이라도 고통이 상쇄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작은 소망이 생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 이 작은 신음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도 지옥적으로 힘들어하고 죽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욥은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기도만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좌우지간 작은 신음의 기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의 구조는요. 영적 세계는요. 내가 고난이 오면 올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이 반비례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오면 반드시 주님과 멀어져요. 내가 어떤 힘듦이 오면 반드시 주님과 멀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지고요. 교회하고 멀어져요. 아니 그 고난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수도 있고 교회와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끝끝내 주님과의 끈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게 잘라버려. 그래서 어떤 분은 버티다 못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 있죠. 그 후렴부분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 보면 나오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귀한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죽고 싶을 때라도 고통 가운데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의 끈.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기도할 여력이 없고 삶의 힘듦과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져서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진짜 막 얘기를 해도 다 들어. 아는데 기도는 안 한대. 기도는 안 한대. 목사님 말을 맞는데 기도는 하기 싫대. 그 정도로 바닥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바닥 가면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여러분들 해당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이고 선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한시도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안 버린다니까. 내가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시며 고통받을 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눈빛을 못 읽고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 차고 기도 안 한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나의 감정 가상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상황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 언제나 항상 거기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투정 부리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주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막 잘 살아요. 행복해요. 잘 돼요. 바닥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요. 근데 신앙 좋을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런데 신앙의 바닥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와. 쟤는 왜 이렇게 잘 사냐. 더 넘어가면 예수 믿어 소용없을까지 가죠. 이렇게까지 안 가겠죠, 여러분 설마. 예. 그렇게 우리의 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지막이까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할 거. 어떻게 반문하냐?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야, 너 떠난 적 없어.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9장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할렐루야. 갈팡질팡하는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야, 너 강하게 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야, 모세에 있던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니까. 문제는 나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아들을 찢어 죽이셨어요. 그죠? 완전히 처참하게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6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들의 울음에도 응답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왜 죽인 거예요? 왜 피를 흘려도 엘리엘리 라마스 외쳐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여야 국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핏값으로 구원 얻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떠나가겠냐고. 안 떠나요. 안 떠나. 아니 그런 핏값으로 나를 구원한 최국현을 하나님이 떠나갈 리가 없어. 문제는 나야. 나. 내가 문제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계시하는 길. 하나님은 계시라니까.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야. 문제는 시편 62편 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잠잠히 그때 주님을 바라봐. 그때 나의 소망이 주님부터 나오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간섭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가끔 욥기서 8장 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나를 간절히 구하면 그동안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네 삶에 뛰어들어서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눈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요. 저 엄청 기도했어요, 주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시간에 되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 생활과 지금 기도 생활 비교해보면 답이 딱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제가 신앙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분에게 다 들은 다음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최욱현 집사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옛날에 신앙이 좋고 은혜로웠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뭐 지나가면서도 기도할 때 너무 좋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부럽지 너무 좋았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기도를 그때 같이 못한다. 그럼 답은 나왔잖아요. 왜 힘들어하세요? 답은 나왔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면 돼요. 답이 나왔는데 왜 안 하세요? 그때는 왜 기뻤어요? 그때 기도했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기뻤는데 지금 안 하시는 건 뭐예요? 그때 같이 안 하니까. 근데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은 있지만 고난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충만함을 덮어버리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 또한 내가 돌파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면 예전과 지금의 기도 생활을 보세요. 예전까지 기도하세요? 한번 보면 대부분 아마 그게 안 될 겁니다. 고난과 어려우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거 힘도 그래도 주여 앞에 끈을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 바른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을 하나 읽어볼게요. 너무 잘한 말씀인데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보바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흉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이거야말로 우리가 애워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의 뭐였다고요? 목자였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안위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 그런 고난이 있다면 분명히 고난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 2년, 10년 후에 2021년 10월에 그 엄청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추억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TV를 가끔 봐도요. 제가 가끔 매일 저녁에 KBS 안에서 하는 프로 가운데 정보 있는데 뭐 있어요. 6시 내 고향 다음에 하는 프로 그때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다 보시는구나. 네, 생생정보통인가? 그게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가끔 보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 스토리가 나오는데 전부 다 고생했어. 죽을까 말까. 그 고비를 넘겨서 다 성공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는 자 주님을 붙들고 그 시기를 겪고 나면 나중에 그때를 웃으면서 간증할 날이 와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면 그날도 없어. 여기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자. 멋지게 살자. 그죠? 이 말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 이 땅에서 끝이는데 이 땅에서 뭐 그냥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을 목을 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보시면 아시죠? 재테크하고 주식에 올인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치지만 거기에 왜 올인을 합니까? 이 땅 희망이 없어. 거기 올인하면 대한민국이 실패하거든. 그리고 요즘에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분들 잘 보시면 이 땅에서의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는 프로, 저녁에 나오는 프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건강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두 번째는 재테크, 주식, 그리고 노후 생활 얘기만 계속 잘 보세요. 프로를 보세요. 무슨 어떤 그 프로를 보시면 어떤 정보를 보시면 이 두 가지입니다. 다 건강 얘기했다가 재테크 얘기했다가 주식 이것밖에 안 해요. 요즘 현대 사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잘 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보는 사람 맞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목매인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란 분들이 주님의 공의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꼭 기억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교인들 요즘에 제가 제 사무실 앞에 보도에 적었는데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성도들을 천국문까지 인도하는 목사가 되자. 그거를 내 마음에 딱 새기니까 미운 교인이 없어. 다 사랑스러워. 왜요? 그 사람이 날 아프게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왜요? 어떻게든 천국문으로 인도하면 그게 나의 임무니까. 할렐루야. 고통도 마찬가지, 고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고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반드시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 안 나가요? 죄송하지만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린다? 영혼을 버리는 건 진짜 바보짓이죠. 지금의 고통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손 들어보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환난은 잠시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어요. 저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를 내 마음에 딱 기억하고 재림의 시간으로 살아가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과 못하고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겪을 고통, 지금 내가 겪는 고통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번의 고통이 있는 그거를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지금의 힘듦과 시련과 고난을 인내함으로 나아가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선한 길이 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이 조금 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일을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복받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 해결되고 나중에 천국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에게 왜 그러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기도. 푸념을 늘어놓으시건 내 심정을 토로하시건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라고 하시건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건 그것도 기도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의 고통은 잠시 후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능히 이겨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어떤 삶? 지옥 아니면 천국의 삶이 있다. 꼭 기억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주님, 욥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욥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저 잠시 죽고 다시 살아면 안 될까요? 죽음 이후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욥도 그랬다면 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은 끝까지 기도의 끈 놓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죽고 싶으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그걸 자꾸 못 생각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제 앞에다 기도하며 나가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기에 세상 바라보고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새로워집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반드시 지나갑니다. 주님의 끝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지나가며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위에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목숨 걸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어떻게 넘어갈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하고 주님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낙망하고 교회 나오고 싶고 주님 멀리하고 싶지만 만약에 주님과 멀리하고 싶을 그때에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땅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천국 바람의 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걸 알면 지금의 힘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지옥의 고통은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말고 하늘 소망 가지며 지금의 고난을
거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승함으로 승리할지어다. 지금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지금 이 그 기간이 질병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무리 시일일지라도 반드시 끝나는 올 수 있고 반드시 마지막은 오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새들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새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너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니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사들 한번 주 예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너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금문 전도사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배경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김동훈 집사님, 최청자 사모님, 신혜진 청년, 김상윤, 김민석 여기 11점을 드렸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한 신금문 전도사님, 박종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배경 권사님 감사함을, 정재철 송동이 감사함을, 박양래 권사님 감사함을, 김도순, 박소연, 김도순 가정을 위해서 연정, 연신은 연원, 강대수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진희연 청년, 최인원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함을, 학교 갈 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최원우,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최태우 어린이, 희망통합공사 운영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광고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함을 드리실 때 너무 감사한데 이왕이면 구주에 감사가 있다면 거기다 짧게라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감사함을 드실 때 짧게라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자 사모님, 하나님 영광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를 가신 주님, 주님의 뜻 이루셔서 951, 952번째 선교원금 드립니다. 신경석 안주집사님, 김수리 권사님, 권사의 남선교회, 이어선교회, 김상윤, 김민서 선교원금 드렸고요. 차량원금 드립니다. 신금은 전도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동 권사님, 가정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최혁현 목사 가정, 최정환 장로님, 신경석 안주집사님, 박종원 집사님, 김영수 성도님, 용기호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고병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무명으로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 삶을 통하여 감사함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이 기도 제목과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한 귀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여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요 그 중에 10분의 1 드립니다. 나머지 10분의 1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정신적 질환으로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요 보혈의 피요 값진 피기에 그 보혈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겉으로 보이는 피부질환 또 오장육과 고장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 기도문을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녀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까지 이들을 통하여 거룩하심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녀가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파송 찬양하며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기다린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욥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부터 있는 대신방을 통하여 부족한 점이 각 가정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상담을 할 때 눈 녹듯 녹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무곤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신령과 마르손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나아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분들 전 열방 가운데 그리고 북한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있는 하나님 우리 동포들과 믿음의 10만 믿음의 동지들 위해 또한 지금 한국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박명희 집사님 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로 박수하겠습니다.